차별금지법이 요즘 굉장히 큰 원래는 한 10년 전부터도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조금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의 뭔지를 더 잘 알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무슨 법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에 대한 지금 현상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너무나 막 크게 한숨이 나오고 굉장히 막 마음이 어지럽더라고요. 네, 조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그렇지만 곧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이게 올해 6월달에 난 기사인데 이런 기사였어요. 서울시의회 성평등이라는 조례에 적혀있는 단어를요 양성평등이라고 바꾼다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대신 우리는 이런 기사가 사실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딱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성평등이 뭔지, 양성평등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긴 한데 원래 서울시 조례에 보면은 이제 성평등이라는 단어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양성평등이라고 한다는데 원래는 양성평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성평등이었다가 성평등으로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양성평등으로 바뀐 건데 양성평등이란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성별은 여자 두 성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거기서 양자가 빠진 채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다른 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는데 그 모든 성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성평등이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성평등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평등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왜 그것을 추진했을 때 사실 이 법안은요 지금 10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법이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됐어요. 입법이 안 됐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것을 발의는 했지만 계속 커트라인에서 안 됐던 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계속 남아 있어서 서울시에서 성평등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행사가 하나 일어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혹시? 퀴어 축제예요. 이제 퀴어 축제가 원래 그전에는 없었어요. 양성평등이 서울시 조의회에서 성평등이라고 바뀌면서 퀴어 축제가 서울시에서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매년 엄청나게 크게 서울 광장에 모여서 이 그림 아시죠? 왼쪽 그림은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반대쪽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매년 이렇게 서울에서는 부딪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조금 바뀌면서 지금은 퀴어 축제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계속 퀴어 축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우리가 차별금지법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뭔지 그것이 왜 통과되고자 할 때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퀴어 축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인지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차별을 금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차별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뭐예요?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당시에도 이제 이 양반과 이 종의 제도는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예는 있었고 양반은 있었어요. 교회가 한 것들이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들을 교회가 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너 여자는 뭐하러 공부하냐 이 시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들에게도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여자들을 가르쳤던 게 다 누구입니까? 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기독교는 남녀 간의 평등을 분명히 가장 강조하고 말하는 종교가 이 기독교예요. 차별은 없어야 돼요. 차별금지법 이름은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있어요. 있는 것은 그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어요. 헌법으로도 우리는 장애인을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용어가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 이것도 보면은 이게 뭐가 이상한 거야? 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따지면은 이게 왜 교회는 이걸 왜 반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다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왜 이걸 반대하는 거야? 차별 금지하는 거 좋은데 왜 반대하는 거야?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 집단 이런 것들이에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제가 파란글씨 처음 보였죠?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은 잘 기억해 두고서 계속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혹시 얼마 전에 그거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제 동성애 부부예요. 동성애 부부입니다. 제가 왜 이 게시구가요 이것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바로 그것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창조 질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 차별금지법은 이것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교회를요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이에요. 2024년 7월 18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7월 28일 날 대법원에서요 동성 부부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얼마 전이에요. 동성 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을 판결해요. 혹시 기사 보셨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동성 간의 결혼을 실제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요 다 안 된다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부들이요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부로 인정해주지 않느냐? 1심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기각해요.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1심에서는 판결해요. 근데 이것에 이제 불복하고 다시 항소해서 2심으로 갑니다. 2심에서 이 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주어야 한다라고 반대로 판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항소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대법원으로. 그때 대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동성 간의 결혼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우리나라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요 계속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지만 계속 안 됐어요. 이러한 법은요 다 그냥 커트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와 있었던 이 동성 동반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동성 동반자들요 이제 고소하면서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대요.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얼싸 우리를 인정해주네. 굉장히 기뻐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이 판결을 보면서 이 소송을 맡았던 장서영 변호사가 남긴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 최고 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와 동성 동반자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는 결과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성 부부나 동성 부부나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같은 거야. 이제 상관없어.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판례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이제 다 법정의 판사들이 뭘 보고서 판결을 내릴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판례로 얘기를 들면서 이제 다 동성애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승을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었는데 올해 이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더 충격받은 게 있어요. 더 충격받은 거 이런 내용이었어요. 청주 지방법원이 판결한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청주가 있는데 2024년 올해 5월 8일 판결이에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5명의 남성이요 우리를 여성으로 인정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청주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게요? 여성으로 인정해준다고 판결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이걸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트랜스젠더는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남자인데 내가 인식적으로 나는 여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난 남자이지만 나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아까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이지만 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청주지방법원에서 너 그래? 여자야. 이 판결이 이슈가 된 건 이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진 않았어요. 그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 지방법원도 그렇고 이미 이러한 법들을 다 법의 판결들을 다 동성애자 편에서 판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바로 직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지 그 발의된 법을 함께 제가 한번 보여주고자 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양성이 아니라 그냥 아까 양성평등, 성평등 얘기했죠. 양성이 아니라 성. 그 외의 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100개가 넘어요. 아세요? 그 외의 성이요 100개가 넘어요. 나는 성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사하다가 너무 많습니다. 도통 무슨 말이야.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3가지의 성만 갖고 왔어요. 트랜스젠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생물학적 성별은 이제 남성 여성인데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거예요. 태어났을 때 성별과 내가 인식하는 설명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스스로 여자라 인식하는 사람. 아까 청주지방법원에서 넌 여자라고 판단한 그게 바로 트랜스젠더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다른 성이다 인식하면 그게 바로 트랜스젠더. 그리고 안드로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어요. 짬뽕되어 있어요. 뭔가 나는 한 40% 남성, 60%는 여성.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젠더 플루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성 정체성이요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는 남자야, 저녁에는 여자야. 이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오늘 나는 좀 여성성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 반대로 오늘 나는 아침에 여자야, 저녁에 남자야. 성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젠더 플루이드예요. 이러한 성 개념이요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성적 개념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이제 인정해줘야 한다. 이들이 소수니까 그 소수의 입장에서 다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에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근데 이상한 사람들 말하면은 이거는 혐오 발언이 돼서 아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게 있습니다. 같은 2조 정의에서 성적 지향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 뭐예요? 성적 지향이에요. 대법원에서 왜 이 두 동성애 부부의 승계를 들어줬습니까? 성적 지향이라고 말했잖아요. 성적 지향. 그들은 성적 지향이 뭐라는 거예요?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을 대법원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이 차별금지법에서 내리고 있는 이 정의를 가지고 대법원이
그들의 편에서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그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차별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대응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5번 성적 이제 성별 정체성이랑 또 이것도 또 정의를 내려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 그 성별에서 나와 있는 거죠. 나는 누가 봐도 저는 누구예요? 남자죠. 저 여자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누가 봐도 남자예요. 근데 내가 남자로 일치하는 것과 타인이 나를 남자로 말하는 것과 내 스스로가 나를 여자라 생각하는 것, 또 그 외에 다른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불일치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 뭐다? 바로 성별 정체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은 사실 뭐 장애인이나 다른 나라 외국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다 이러한 성적인 것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말이죠.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현실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젊은 사람 중에 혹시나 이것이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는 당연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두 명의 가정이 깨어지는 거니까 창조질서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이건 문제다 말하지만 젊은이들 중에서는 많은 경우가 이게 왜 문제예요? 그들도 존중해줘야죠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진짜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혐오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입장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것을 다름의 문제로 봅니다. 그들과 나는 다른 거야. 다른 거니까 존중해줘야지. 그렇게 뭐 다른 성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틀림이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틀렸다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혐오가 되는 거예요. 당신 우리를 혐오했어. 목사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직이 박탈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따가 쭉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한 가지 예로 동성애자가 왔어요. 결혼한대요. 목사님께 주례를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주례해 주셔서 우리 축복해 주세요. 목사의 그게 있죠. 말씀이 옳지 않은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건 성경에 옳지 않기 때문에 거절해요. 거절했을 때 목사직에서 파면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당신이 우리를 혐오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틀렸다 말하느냐? 우리는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문제다 말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사실 문제이기도 해요.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보다. 네, 이 법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위원장 후보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볼륨이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볼륨 좀만 키워주세요. 볼륨이요. 좀만 보고 올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과연 왜 문제인지 함께 이걸 보고서 나오도록 할게요. 네. 성경에 그런 게 있죠. 유대인이 어떤 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신념처럼 생각하시는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없고 비주류이고 약자이고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셨던 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위원장은 좀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가 돌로 치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었으면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지금 후보자께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과연 그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대통령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위를 두라고 말하는 건데, 가장 그 중심에 있으셔야 될 분께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으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소수자 야권 권리 인권도 저는 보호돼야 된다 생각을 아까 합니다. 후보자가 그러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후보자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아무도 저도 보호해주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 때 인권위원장만큼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사람이 바로 후보자이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 이 말을 들은 그 성소수자들 혹은 에이즈 환자들이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질병 확산 같은 것도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로 하더라도 최대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항변해 주셔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런 후보자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고자 지금 현행 차별금지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너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후보자께서 과연 후보자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모든 발언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편향되고 혐오 섞인 발언들입니다. 예, 고 의원님께서는 제 표현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말씀을 방금 이와 같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 표현이 됩니다. 너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뭐 그들의 인권도 이제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차별금지법을 조금은 수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혐오적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정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존중해요.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 아까 말한 거죠. 동성애 간에 에이즈가 가장 많이 확산이 돼요. 에이즈에 가장 많이 확산되는 그 이유는 동성 간의 성교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혐오라는 거예요. 질병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쳐주는 것도 혐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조금 잘못되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라고 부정 섞인 단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이제 혐오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아까 그 고민정 의원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갖고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그 말에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시니까? 동감하시나요? 아, 네, 그 맞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약자들의 편에 계시던 분이에요. 가늠한 여인 편에 서서 죄음자가 돌로 치라. 그를 편에서 그의 입장을 대변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끝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래서 읽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3장 11절 말씀 무엇이라 합니까? 3장 11절 맞나요? 네. 8장 11절 말씀이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래, 너 죄인이지? 괜찮아, 내가 널 품어줄게. 그렇지만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요, 그 죄 짓지 마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편에만 서라.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라. 그리고 그들을 잘못됐다 말하지 말라.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미워해서 안 돼요. 우리의 동성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는 미워할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을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동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언제 끝까지 행복할까요? 성전환을 하고 성적에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막히고 다시 너희가 오라, 너희도 맞아,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끔 이끌어가고 그것을 반대하면 너는 법을 지금 이제 어긴 거야. 통과되면 넌 이런 법을 어긴 거야. 봐봐, 1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봐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넌 이것을 어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찰로금지법이 통과되면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서신서도 이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교회는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생략해서 여기에 성적 소수자가 있다면 다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요, 이미 이 외국에서는 이것을 평등법이라고 많이 말해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것이 통과된 그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미 그들이 통과된 그들의 이 법안의 내용은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것이 통과되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파리올림픽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파리올림픽 대회식이에요. 대회식. 주제 잘 보세요. 평등입니다. 평등. 이제 아나운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을 닫아버렸어요. 음악이 또 끊겼습니다. 뭔지 알아요? 프랑스의 3대 혁명 정신이 있죠. 자유, 평등, 박애. 그 세 가지를 이제 어떠한 컨셉으로 해서 이 개회식 영상을 이제 제작한 거예요. 근데 평등 파티에서 평등을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평등 파티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양성애자,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 어린아이들이 다 보는 그 개회식 영상에서 평등은 이것이다라고 지금 프랑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은 성적 소수자 모두를 다 아우르고 인정해주는 게 그게 평등이야. 남녀의 평등을 말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맞지라고 말할 거예요. 뭐 다인종들을 다 평등을 말하면 맞을 거예요. 여기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끌고 나오고 같이 끌어주고 막 이런 평등을 말하면 맞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동성애자들 끌고 와가지고 이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거? 그들은 이미 다 이렇게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별은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규정할 수 없는 다른 성, 이렇게 성별을 규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침없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송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인터뷰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비스탕스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김지후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그리고 또 대학교 생활을 시카고에서 잠깐 했었는데요. 특히 저는 시카고에 있는 콜롬비아 컬리지 시카고라는 예술대학교에서 뮤지컬 전공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충격 먹었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제 자신의 성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e, he, they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여자인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he라는 배지를 고를 수 있었고, 누가 봐도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they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그 사람을 지칭할 때 남자한테 he라고 말할 수 없었고 또 여자한테 she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특히 뮤지컬이기 때문에 또 시카고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또 듣는 바로는 여러 이제 뮤지컬 오디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젠더 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남자 역할을 여자들이 하고 또는 여자 역할을 남자들이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다음 세대들은 더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는 성별만 있으면 다 남자, 여자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they라는 걸 다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성을 몰라요.
말씀드렸죠?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니까 나도 내 성별을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성별은 남자 같은데 내일은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데이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일반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증거돼야 돼요. 1.1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적 소수자가 있으면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뺄 거 다 빼고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는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통과되어지면 왜? 아빠는 남성 명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상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일부만 갖고 온 거예요. 일부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영상을 더 보고 올게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은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동성애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심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금 그를 잘라버린 거예요? 교단에서. 이제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이제 각 교회로 이 목사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중앙에 약간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감리교가 동성애 이제 찬성이라는 이제 우리는 찬성한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끝까지 성경이 아니니까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도중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 이제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사님 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파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감리교에서. 교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법이 아니라 같은 교회 목사가 목사를 파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원래 처음에는 반대했대요. 반대하고 성에 반대합니다. 찰로교 반대합니다 했다가 통과되니까 정작 반대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 10%밖에 없다. 통과되니까. 왜? 불이익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실정이 지금 뭐예요? 미국의 실정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약간 그죠?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는 게 있죠. 그게 실제 미국에 한번 볼게요.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자를 사랑하는 목사인 거예요. 드래그라는 거 있죠. 드래그는
이제 게이 사회에서는 자기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불러요. 자신이 유태인이면 유태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뭐 이름을 바꿔요. 바꾼 이름이 드래그라는 거예요. 나의 드래그는 당신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게이라는 걸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도 뭐 되게 막 이렇게 뭐 휘황찬란하게 화장으로 와서 나를 그래도 목사로 이렇게 불러준 이 교회에 참 감사합니다. 할 때 사람들은 뭐예요? 막 박수 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박수를 들으셨어요?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미국의 사회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전해요? 못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면 그 목사님은 다음 주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다음 주에 없어져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의 정체성이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 세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치원생들이 있는 책이에요. 유치원생의 책 이름이 Mommy, Mama and Me라는 거예요. Mommy 원래는 Father, 이제 Mother and Me 막 이런 책이어야 되는데 Mommy, Mama and Me라는 책입니다. 두 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뭘 4살부터 뭘 가르친대요? 성전환 괜찮은 거야.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엄마 아빠가 둘 다 뭐 마미 마마 여자야? 아 상관없어. 너 남자인데 공주한다고? 아 괜찮아. 그거를 동화 이야기로 다 유치원생부터 뭐예요?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이미. 계속 영상만 보여드려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서구의 현상이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LGBT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LGBT는 약자예요. L, 레즈비언, G, 게이, B, 비섹슈얼, 양성애자입니다. T,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 우리나라 말하는 퀴어 축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축제에 누가 참여한대요? 어린애들이 참여한대요. 혹시 퀴어 축제 영상이나 이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그렇지만 막 토날 것 같아요. 보시면 저 토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저 토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근데 누가 그런 데에 참여한다고요? 어린 자녀들이 참여한대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요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합동 측에서 가장 이제 대표되어진 어떤 그 S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 아는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였어요. 아들들이 이제 아들, 딸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생인데 아들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결혼할 때 이 친구랑 누구랑 결혼하지 하는데 남자예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다 받아들여요. 유치원생이 나중에 커서
지금 이래야 너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하면 이래는 다 여자만 말해요. 이래도 더 어릴 때에도 남자랑 결혼할래 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4살짜리들에게도 성전환을 가르치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마, 마미 이런 거 가르치고 있고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뭐예요? 교육을 받으니까. 집에서 바른 교육을 한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집에서도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유치원에서 듣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나 남자인데 뭐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둘 다 똑같은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의 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관련된 거예요. 3번 가전이 파탄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지금.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뭐예요? 가정에서도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허락 안 해주면 막지. 막았다고 지금 법원에 고소가 됐어요. 15살짜리가 성전환한다고. 그때는 한창 사춘기 아니에요? 13살, 4살, 5살? 분명히 내가 좀 남성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조금은 이렇게. 그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지도 못하고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그냥 뭐 가정폭력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신고당해가지고 그걸 막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그것이 다 지금 서구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어져요. 여성들이 역차별. 이것도 미국인데요. 당신은 수영장 탈의실에서 전장은 남자가 있는 걸 보고 놀라셨다. 상원 의원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제가 옷을 벗었을 때 이미 그곳에 남자가 같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탈의실을 나와 수영장 데스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계자 중 한 명에게 가서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주 무심하게 여기 수영장은 탈의실을 차별 없이 남녀 공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과 같이 탈의실을 쓰게 했어요. 그들이 저와 같은 여자들에게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너무나 쉽게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를 보고 뭘 배울까요? 적은 수에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우리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무시받아도 된다는 걸까요? 뭐예요? 소수자에게 너무 맞춰있다 보니까 그 다수가 오히려 차별받는 거예요. 차별받는 거. 그래서 이것을 역차별적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에게 몸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남자에게 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있는 거죠. 남자가 딱 있는데 성전환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여자야 라고 말하면 아까 청주지방법원이 그런 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나 여자야. 그래 너 여자해. 이렇게 판결을 했다니까 청주지방법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데 나 여자야. 그렇게 여자 샤워하는데 같이 가서 샤워하고 탈의실 있고 근데 그것을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제재를 못해요. 그냥 그것을 용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엄청 유명하죠. 트랜스젠더 챔피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라요. 이제 원래 이름은 윌리엄 토머스였어요. 남자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전환 중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닌 여자다 해가지고 여성부의 대회에 참여해서 1등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왜 여성을 대한 역차별이냐? 이 사람이 남자였을 때의 경기 기록은요 471등이었대요. 남자 중에서는 471등이었는데 여성부에 참여하면서 국보를 뭐가 된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1등이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은요 상체만 성전환했어요. 호르몬 아니면서 상체는 여성인데 하체는 그대로 남자예요. 뭔가 이상한 성별이 된 거죠.
호르몬 주사는 여성 호르몬 맞고 남성 호르몬은 억제하는 주사를 맞고 있는 중이지만 가슴 수술은 했대요. 근데 또 하지는 안 했대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 뭔가 규정할 수 없는 아까 말했던 성별에서 남성, 여성 그 외에 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상한 그렇지만 나는 여성이다 말하니까 여성부에 출전시켜서 이제 다 거기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여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골근력이 남자가 더 좋죠. 여자보다는 당연히. 근데 그 말을 하면은 이제 안 돼요. 아까 전에 그 제가 상위 원해라고 미국에서 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타니시 남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수영 선수예요. 이제 그 사람이 남자가 여자보다 스포츠인이니까 더 뛰어나다 말했다가 감금을 당했대요. 시카고 대학인데가 거기서 대학에서 그거 한 번 발언했다가 학생들에 의해서 감금을 당했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상원위원회에 출석해서 지금 그걸 말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차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통과된다 이런 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소방 공무원 안 보이네요. 악력에서 이제 남자애가 가장 악력 키로수가 낮은 사람이 여성에서 가장 센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남자인데 나 여자예요 하면 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 어느 기준으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여자 기준으로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누가 차별받는 거예요? 여성들이 차별받기 시작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해보셔야 해요. 근데 이것도 일부예요. 훨씬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시간 관계상 진짜 극히 일부의 영상만을 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5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유황의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롯에게 이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롯의 가정은 구원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롯의 가정에 모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빛이라고 예쁘장했나 봐요. 근데 천사가 여자로 보였을까요? 남자로 보였을까요? 남자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네가 온 사람들 이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상관은요 성관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남자 있잖아.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싼 다음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 오늘 밤에 할 거다. 이끌어내라 안 그러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고 당연시 다른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이 다음 세대도요. 이제 우리는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통과된 뒤에 30년, 40년이 지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왜? 부모도 말해주지 못하지, 교회도 말해주지 못하지,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은 아무런 상관없는 거에 교육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마지막 시대에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공군번역입니다. 사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자신의 욕정, 자신의 마음, 생각,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재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절. 그들은 아득히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뭐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여예요. 근데 이유를 뭐래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면서 인식하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서 옛날의 세계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노아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올 것 같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다 멸망의 날에 아멘. 다 불에 타버리는 심판을 하실 거야.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이 되어지는 결국입니다. 소망하는 건 우리가 이러한 결국을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청소년들 성전환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 상담 몇 분이면 통과되는지 아세요? 30분 상담 받으면 성전환 OK가 통과가 된대요. 30분. 그리고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청소년들이잖아요. 내가 여자 남자 좀 혼란이 있어. 그럴 때 제대로 된 성 정체성을 신겨줘야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하고 살아가는 게 맞으면서 설득해서 바른 성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렇게 말한대요. 성 전환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해서 성 전환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학생 학교 측에서 성 전환을 하는 그 자녀를 이제 반대하는 그 부모를요 학교 측에서 신고하고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가 그 아이의 성 전환을 막지 못하도록 고소해버립니다. 학교 측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은요 이거예요.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수자를 뭐예요? 조장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단순히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뭐 괜찮아요. 존중하는 거라면. 근데 그런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핍박의 대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알아요? 다 기독교에 맞춰져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 학교에요 이슬람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만들고 있대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이슬람인들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면 체벌을 받는다 합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는 다수고 이슬람인들은 소수니까 소수의 인권을 우리는 보장해줘야 된다. 그들은 괜찮아. 근데 너희는 안 돼. 근데 안 된다는 너희라는 포커스가 다 기독교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마지막 도루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말하는 서구 사회는 다 통과됐어요 이미. 그래서 옳은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사회가 이미 조성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를 많이 믿고 퍼센테이지로 많이 믿고 있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단 하나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OECD 전체로 따지면은 일본하고 우리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요. 일본은 통과가 안 됐대요. 근데 일본은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적 비율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그런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 보셨죠? 10월 27일 연합예배.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교회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예배, 집회 이런 걸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 아까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법원이 판결이 된 이후로 합동 측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을 예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은 서울시청 광장부터 해가지고 일대에 모이고 100만 명은, 그리고 100만 명은 각 지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천 인구가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은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이른 오후 예배 대신 3시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 사전에 제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나누고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차별금지법, 너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들이 심상치 않아요.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더 뛰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사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성취하되며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들었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목소리가 나타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된 목소리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죄안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다시 한번 보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가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